부사모의 오묘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또 한 주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떠셨나요? 우리 모두가 각각 다른 환경 속에 처해 있고요. 다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요. 이 오성 시간만큼은요. 우리가 꿈과 사랑의 교회임을, 또한 그 공동체의 한 일원임을 따뜻하게 또 감사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계시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시간의 일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신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또 응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수강 신청을 하시고 나서 아직까지 한 번도 출석 체크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바쁜 생활이 계속되다 보면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를 시간이 남아서 하신다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하기로 선택해야 하고요.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을 검토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그럼 성막을 주제로 한 오성 6번째 여행 출발해 볼까요? 오늘은 두 번째 단원의 첫 번째 주제에 대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 25페이지를 펼치시고요.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주제가 되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첫 번째 단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까지 살펴보았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을 광야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백한 증거들을 목격하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 직접 증명해 주십니다. 그럼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는데요. 그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본문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나요? 우리 맹고사님께서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33절과 34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들려주셨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을 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실제로 목격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특별한 방법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나요? 이번에는 동집사님께서 대답해 보시겠어요? 그렇죠. 35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가요? 그에 대한 설명은 37절에서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후손인 그들을 택하시고 또 큰 권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 출애굽을 경험한 당시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은 당시에 그들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한 결과는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4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되면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실천해 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후손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활 환경이나 삶의 방식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광야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구절들에 기록되어진 광야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는 광야를 크고 두려운 곳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8장 15절에서는 광대하고 위험한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4절과 5절에서는요. 사람이 거주할 성읍을 찾을 수 없고 목이 마른 곳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그리고 예레미야 2장 6절에서는요. 광야를 사막과 구덩이 땅으로 또한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또한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묘사들을 잘 찾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묘사되어진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광야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크다, 광대하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광야는 크고 넓은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다른 특징은 그곳이 위험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위험하다, 불뱀과 전갈이 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다, 사망의 그늘진 땅이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광야는 위험한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물이 없다는 것이죠. 건조하다, 또 사막이다, 물이 없다 이러는 표현을 통해서 광야라는 곳은 물이 없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매우 어려운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의 사막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래 언덕의 모습이 아니고 매우 건조하며 돌이 많은 황무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애굽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지만요. 그 후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부드럽고 폭신한 양탄자가 깔린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밝은 빛을 자주 비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동영상을 멈추시고요.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4장 31절을 다 읽으신 후에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현장에 있다고 상상하시면서요. 충분히 그 분위기를 느끼시면서 읽어 내려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 읽으셨죠?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감동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처럼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부분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을 읽는 동안 아무런 감동 없이 몸이 건조하게 읽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곳을 읽을 때면요, 우리의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요, 가슴이 조마조마하기도 합니다. 너무 놀라서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환호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가 막힌 출애굽 장면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셨는데요. 그것은 출애굽기 13장 21절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었었는데요. 이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요. 이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분리된 두 개의 기둥이 아니라 하나의 기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둥의 윗부분은 기둥 형태로 하늘을 향해 올라갔고요. 그 아랫부분은
이스라엘의 진 위에 구름과 같이 퍼져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낮이 되면 상대적으로 구름 기둥의 형태가 더 분명해졌을 것이고요. 밤이 되면 불기둥이 더 확실하게 드러났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는데요.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는 구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구절들에서 구름에 대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04편 3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셨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사야 19장 1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고 말해주고 있고요. 나훔 1장 3절에서는요. 구름을 하나님의 발의 티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는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실 때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서는요.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종종 구름을 임재의 수단으로 사용하셨음을 알 수 있고요. 또한 구름 위편에 혹은 구름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구름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구름으로 나타내 보이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의 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증명하심과 동시에 또한 숨기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심과 동시에요. 죄인인 인간이 도저히 마주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 속에 감추어 두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름 기둥이 또 다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4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자 이스라엘 백성 앞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의 위치가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로 옮겨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구름은 애굽인들에게는 흑암을 주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밝은 빛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사실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기도 하지만요. 그들의 눈을 가리워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살펴보고 싶은 곳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의 내용인데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후에 사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였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적들 사이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임을, 그리고 당신이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목격하였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애굽 땅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요. 다시 한번 그들은 장애물을 맞닥뜨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요. 뒤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의 내용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모세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는 약속도 더해 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은 참으로 충격적인 말입니다. 여자와 아이 외에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손도 발도 심지어는 그 혀도 꼼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또한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는 시편 46편 10절을 통해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에 앞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배워야만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완전히 갈라져 마른 땅이 된 곳에 발걸음을 내어디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는 홍해 바다 속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들의 발을 내어디딜 수 있었습니다. 바다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진행함에 따라 열렸고요. 새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디뎌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걸음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아갈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혼란을 빚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신념으로 질서 있게 홍해를 건넜습니다. 당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같다고 여겨지시나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큰 용기를 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특히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뒤로 둘러싸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손바닥을 우리의 머리 위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호하심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서가시기도 하시고요. 우리의 뒤를 따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의 테두리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당신의 상황이 칠흑같이 어둡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깜깜한 속에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불빛은 더욱 밝게 빛나는 법이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각 구절을 읽으시고요. 그곳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록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영역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불가시적인 영역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던 그 장소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던 그 장소에 함께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우리가 건너야 할 홍해를 만나고요.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홍해를 건넜고요. 크고 작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홍해를 만났을 때, 또 다른 여리고성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어떤 적과의 치열한 싸움을 치르고 있다면 당신과 당신의 적 사이에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마음의 눈을 열어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거나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떠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신의 신앙이 당신의 자녀들의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자녀들의 복된 미래를 위해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